2월 27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중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1장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322쪽에 있는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17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여호수아서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이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기 지파 한 사람이 12명을 택하라.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리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여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빌리자면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5절 마지막 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실 때는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시죠? 어디 외지 가서 사실 때 참 신선함도 있지만 또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늦은 나이에 짐보따리를 싸고 그리고 아이 둘을 업고 인천공항이 없었던 김포공항 시절에 비행기를 타고 떠날 때 참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또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설레임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정말 내가 한 번도 이전에 해보지 못한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신선함과 그다음에 두려움이 교차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광야와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이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정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적같이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것도 40일도 아닌 40년간 말이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었고요. 또 마침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범람할 때 강을 건너게 하실까 야속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고 그 강을 건넌다 한들 기레산 같은 여리고라고 하는 정말 성벽 두께가 한 2, 3m 되는 그런 성벽에다가 높은 성벽에다가 두꺼운 성벽에다가 이스라엘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훌륭하게 장비와 무기와 그리고 훈련된 기라산 같은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느끼기에 메뚜기 같이 느낄 정도로 자신들이 정말 거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들어가니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그 탐실한 포도송이를 정탐꾼들이 가져온 것을 보고 야 우리도 들어가면 먹고 싶겠구나 먹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현실과 그리고 꿈은 완전히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다른 거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누릴 수 없을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것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그런 것을 보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히 7절부터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가 이제 크게 되겠다. 모세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그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할 것이다. 참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죠. 자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이 그 말씀이죠. 여기서 보시면 한 2,000 규빗 된다.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을 먼저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과는 900m 정도 앞에 가는 겁니다. 한 1000m 정도 되죠. 2,000 규빗이니까 900 정도 되는 겁니다. 한 1km를 먼저 앞서가는 거죠. 보이겠죠? 보일 겁니다. 평야라면 보일 겁니다. 그들이 먼저 강을 건너게 되죠. 여러분, 제사장은 또 무슨 죄입니까?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그걸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겠다. 오늘 마지막 절에도 마른 땅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는데 말이죠. 그 제사장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군사훈련이나 뭐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4절에 보시면 언약궤와 가까이 하지 않는 약 900m 정도의 거리를 뛰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도록 각 지파의 수령들에게 두목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경험했으니까 또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가 됐겠죠. 한편으로는 이건 무모한 짓이다. 어떻게 이런 일을 감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마음으로 여기에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강 앞에서 여러분 그 강을 건너라. 그러면 물이 갈라지고 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멈추고 마른 땅처럼 건너갈 것이다. 여러분 몇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말을.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 너희는 성결하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백성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홍해를 가르시는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가 먼저 갑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거죠. 우리 삶에서 사단이 나고 고통스러움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행하는 것입니다. 참 고집스럽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신데 그것을 살피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역경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언약궤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내가 앞에 간다. 너희들 뒤따라오면 돼. 뒤따라만 오면 돼. 그 얘기거든요. 단 너희들이 할 것은 너희의 몸을 깨끗하게 해라. 그 몸이 뭐겠습니까? 뭐 샤워를 하라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몸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뭐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라. 순종만 하라는 것이죠.
그게 안 되니 참 안타까울 뿐인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더 믿음이 필요한데 하필이면 그때 좌절하고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을 부정해 버립니다. 하필이면 그때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구원을 위한 한 스텝을 내디뎌야 되는데 그때 발을 빼고 에라 모르겠다, 나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겠다, 건너는 것이 무모하니 나는 그냥 여기서 살겠다, 루벤같이 갓집바같이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오늘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를 크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약속이요, 저에게도 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보면 시험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이광호 권사님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도대체. 왜 나에게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라고요? 요단강을 건너면 어떡하겠다고요? 저 거인들을 어떻게 이기려고 우리를 또 그럴 것 아니겠어요? 아니 매장지가 없어서 요단강 건너서 물귀신이 되거나 저들의 칼에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또 불평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세요. 믿어보세요. 믿어보시고 하나님께 정말 의지해 보세요. 남편의 구원도, 자식의 구원도, 그리고 건강의 문제도,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이 계획, 이 플랜이 여호수아의 플랜이 아니에요. 누구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이 저편으로 가자. 이 무리를 떠나서 이 배를 타고 강 저편으로 가자.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죽는 꼴을 보면서도 코를 고고 잡니까? 이 야속한 주님? 내가 이 꼴이 됐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이러한 지금 내가 서러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대하실 겁니까? 그때 제가 설교를 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배를 타고 건너자고 할 때 그 건너자고 제안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어야죠. 그리고 그 배 속에, 같이 배를 타고 가는 그 배 속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사람은요, 갈 때와 올 때가 다른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목사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 마음을 정돈하는 거죠. 그래, 내가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되겠다. 요단강같이 정말 넘실거리는, 이거 죽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도 내가 앞서가시는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니 내가 성결하게 나를 준비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확신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몸을, 내 영혼을 성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나갈 때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의 충만한 경험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